2013년 7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410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이 좀 길어서 발췌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라 말하기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로 갑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치마했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 불의의 암살당해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많이 묻히고 영웅적인 면이 많이 부각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링컨은 집안의 가난한 형편과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받고 또 부당한 노동을 했던 것이 평생 열등감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우울증 때문에 오래도록 약을 먹어야 했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이력서를 써내야 될 환경이 됐을 때 그 이력서 안에 학력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본 적 없어서 무학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불충분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링컨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걸 봤습니다. 링컨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붙잡고 공개적으로 비웃음거리로 놀림 만드는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링컨의 일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본인으로서는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942년 링컨 40세 때인데 링컨과 정적관계에 있던 제임스 쉴즈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그 쉴즈라는 이름 가지고 비웃음거리를 만들고 욕되게 했습니다. 화가 난 쉴즈가 자기 이름 명예를 찾겠다고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웃자고 한 일이 이제 죽고 살게 된 일인 거죠. 링컨이 죽든지 쉴즈가 죽든지 둘 중 한 명 죽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그 옛날에 결투를 신청받으면 신청받은 쪽에서 결투하는 방법과 상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이제 결투를 받은 쪽이니까 무기를 정하는데 총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무기는 칼로 하고 또 칼로 싸울 때 그냥 칼로 그냥 정식으로 싸우면 될 텐데 그럼 자기가 불리하니까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 밖에 벗어나면 지는 걸로
그리고 가운데도 중립지대를 크게 넓게 해가지고 이 선은 넘으면 무효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링컨은 아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큰 거구입니다. 팔도 굉장히 깁니다. 팔이 긴 링컨은 멀리서 가지고 찌를 수 있지만 상대방은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아무리 찔러도 링컨이 중립지대 밖에 있으면 찌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결투지만 제가 그걸 읽어보고 얼마나 링컨이 두려웠으면 결투를 그렇게 했겠어요.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링컨은 멀리서 푹푹 찔러대는데 상대방은 아무리 날고 기도 팔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까 이 결투가 끝나도 이게 심각하겠다 해서 어떤 좀 지혜로운 친구 의원이 중재를 해서 이러지 말고 화해해라. 링컨이 사과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링컨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결투를 중재했습니다. 결투는 끝났지만 링컨도 낯짝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정계를 은퇴하고 아주 저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완전 철저히 은둔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0년 정도 돼요. 근데 그 은둔의 시간이 링컨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반성의 시간이 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계기가 됐다. 소위 한마디로 저급한 정치꾼에서 그릇이 큰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느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실수를 통해서 이름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링컨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 이름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 넘길 수 있었던 게 자기 실수 때문에 그때 10년이나 자기를 반성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자랐겠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끝까지 이렇게 야비하고 남을 비웃는 이런 사람으로 링컨이 살았으면 첫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고 노예 해방의 위대한 영웅 링컨은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대상을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와 성품이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나가서 박상감 목사 이러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제 이름에 이미 가치가 이 땅에 매겨져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이름 되면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든 가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름이 이미 가치와 어떤 사람인지 성품과 사회의 기여도 이런 게 다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이 누굴까? 그 이름만 되면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엔 아마 넬슨 만델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7월 18일이 만델라 95세 생일이었고 유엔은 그날을 세계 만델라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그 이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유엔이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념해서 기념일을 정한 건 최초라고 합니다. 만델라라는 이름에 전 세계가 존경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95세면 사실 오래 산 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뭐 여한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노환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만 그 만델라라는 이름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인도의 간디와 더불어 피와 보복의 인간의 역사를 사랑과 화합으로 뒤바꾼 정말 거룩하고도 영향력 있는 이름으로 오래오래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는 분명히 그 이름의 존재의 모든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영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의 인격이 바뀌거나 성숙하면 이름이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아브라함은 한 가문에 자기들의 그 가문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기꾼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과도 겨루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됐다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게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분명히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신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가난의 문제나 고통이나 또 질병으로 자식의 문제로 아픔을 겪으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오늘도 많이들 기도하십니다만 정말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반성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는 데만 자꾸 의미를 두면 잘못된 기도, 왜곡된 기도, 하나님의 절대를 받지 않는 기도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해야 되죠. 병 걸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병이 걸려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크라멘토 땅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네,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병이 들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7040번 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4000번 정도 나옵니다. 세 번째 많은 게 다윗인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1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만 11,040번 정도 나옵니다. 11,040번. 고로 성경이란 결국 하나님 이름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한 거예요. 링컨의 경우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자꾸 더럽히면 하나님 우리에게 결투를 신청할 줄 몰라요. 네가 왜 자꾸 내 이름 명예를 더럽히냐. 결투를 신청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름 더럽히면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에게 내린 복, 네가 가진 은혜를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이름을 막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하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셨는데 그 거룩함이 다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도와달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이번에 기사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기 그 여객사의 승무원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기 승무원들의 가치를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무원은 그냥 음료수나 나눠주는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아시아나 항공기 승무원들이 불리한 상황 되니까 사람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문기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몇 명의 희생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항공기 승무원들 가치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기꺼이 죽음을 향해 나갔습니다. 원래 황제가 이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인이 나거든 종을 치거든 나의 신상에 절을 하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지위를 보장해 주마.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전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내팽개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단호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지켜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당신 우리 죽이려고 하면 죽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신이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풀무불에 밀어 넣어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배신할 수 없다고 자기들 지조를 지킨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밀어 넣게 했습니다.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밀어 넣는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불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만천하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이라는 기도는 그분 이름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야 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 이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이름이 원래 그 가치처럼 인간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무궁하고도 거룩한 이름이 이 타락한 인간들의 천박한 생각과 행동들 때문에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밤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이 땅에서 욕되게 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없이 자기 아집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기도 좀 멈추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은 제발 없도록 너희 교회가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란 궁극적으로 기도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더 높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결단.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 없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절제하겠다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뭐든지 먹을 수 있고요, 마실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의 중요성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면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갈등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 삶의 극단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끊기 위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가치대로 존경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실수와 교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는커녕 너무나 속되게 취급받고 욕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인터넷만 클릭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된 글들로 그냥 도배되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다른 누구보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 간절하게 진실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그 이름이 진정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 자식의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에는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 대표적인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 안 해도 될 내용인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인데 왜 기록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데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애틋한 교육의 목적이 본문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면 제사장이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중에서 자기들 돌아올 몫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생업이 없으니까, 논도 밭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남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게 맞아요. 자기 가져가는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남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던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소트 삶든지 불에 굽든지 하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것 먼저 칼코리 넣어가지고 걸리는 거 아무거나 가져갔대. 무슨 소린가 하면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면 거기에 넓적다리 부분 좋은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걸려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지가 먹고 싶어 가져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사람들이 불에 굽든지 삶아야 되는데 날고기 먹겠다고 부하들 보내가지고 날고기 내란 거야. 율법에는 절대로 핏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먼저 어긴 겁니다. 아마 요즘 말로 육회 먹으려고 생간내 놓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제사 드린 입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지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반대한 거죠.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은 뒤에 당신들 목 주겠다고. 누가 안 주겠다 그러냐?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과 더불어 성전 안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당연히 그들의 악행들이 소문이 많이 났을 것이고 아버지 엘리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가 자식들 제대로 훈육을 못한 것 같아요.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기록해 놓은가 보세요. 전 성경에 굉장히 좀 무섭게 받아야 될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성도들 보면 때로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오늘 엘리 두 아들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인생에 또 무섭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이기로. 그 여러분 악인이 남을 악을 행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배합할 것도 없고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의인이 의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경고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원래 대제사장은 세습제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장남이 아버지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엘리가 대제사장 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되게 하겠다.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걸 취소한다는 거예요. 오늘부로 아니란 거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내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나도 그의 인생들을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엘리 가문의 불충과 반역이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의 경고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 일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34절에 무섭고도 슬픈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정이 되리라.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주였구나. 그때 보면 알 거란 거예요. 실제로 한날 한시에 두 아들 죽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보고 맨 먼저 떠올린 게 엘리와 그 두 아들 비극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헌금 157억
미화로 1,500만 불 준답니다. 그걸 횡령하고 또 세금도 포탈한 혐의로 재판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감옥 가 있는 큰아들, 물론 그 회사도 그 교회가 교회 헌금으로 세운 회사입니다만, 큰아들 이미 회사 횡령해가지고 감옥 가 있는 큰아들과 또 다른 회사에 피해를 입혀서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두 아들, 이 3부자가 같이 재판장에 서게 될 거라고 모든 일간 신문과 방송에서 뉴스로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요, 단지 그 가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 부자가 그래 자기들끼리 죽으면 괜찮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교회, 그 교회만의 문제면 아무리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단도 다르니까 뭐 그 교회가 망하든지 신경 쓸 거 아니지만 이 한국교회 전체 문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제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앞으로 그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재판할 때마다 뉴스 날 텐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될까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교회가 피해 볼까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 전도 하나 하기 얼마나 힘든데 땅을 치고 정말 통탄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가르쳤는지 생각하면 울분이 나요. 왜 우리가 다양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저도 목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사크란트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부디 부탁합니다. 오죽했으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이 말씀이 큰 채찍이 돼서 교회에 내려쳐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20살에 고향 떠나가지고 원정 떠나서 10여 년 지났습니다. 32살에 죽습니다만 10년 지났으니까 본인도 지쳐있는 어느 날 소년 병사 하나가 부모 생각도 나고 전쟁터 겁이 나가서 탈영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전쟁터에서 탈영하면 잡히면 사형입니다. 황제가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너무 앳된 얼굴에 어린애라 죽이기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황제가 내려보고 척연한 마음에다 연민의 마음으로 묻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예, 펠레폰네소스입니다. 고향에 부모님은 계시냐? 그렇습니다, 폐하. 소년이 두려움에 떨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너 원래 나이가 몇이냐? 16살입니다. 황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먼 곳 가진 소년 병사에게 척연한 마음에 들어서 다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소년 병사는 황제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답하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긴장을 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폐하. 그 순간 황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뭐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제가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소년 병사가 놀라가지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폐하. 뭐라고? 아까보다 더 크게 대왕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 주눅이 들린 소년 병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 말합니다. 알렉산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폐하. 황제가 높은 날에서 막 뛰어내려오더니 소년병의 멱살을 부여잡고 외쳤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가치대로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라 이름답게 살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버려라. 그걸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저 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을 엔조이하며 그냥 사생활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크리스찬 이름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 이름 버리고 망나니에 살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선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높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그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존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영광에서 내 삶 전부를 바치겠다고 고백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주기도문을 그냥 염불외우듯이 주문외우듯이 줄줄줄 왜 암송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암송하지 마세요. 그 뜻을 정말 곱씹으며 고백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주기도문이라도 천천히 정말 그 뜻을 묵상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 뜻을 정말 곱씹으며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진정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더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사탄이 종해돼가지고 인간이 종해돼가지고 돈과 명예와 정욕과 권력에 종해돼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면 결국 여러분 삶이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이나 욕구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될 때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은 뒤로 미룬 채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나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만 절망하며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야 욕되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이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게 되는지 생각지도 않고 내 감정이 더 소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순간적인 감정이 소중하고 내 작은 이기심이 소중하지 하나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꾸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또 자기 이기심과 싸워 이기고 우리 절망감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으시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 시편 2편 20편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가십니까? 사람에게 먼저 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처 있고 혼돈될 때 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조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준 조언을 선택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많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병거나 말을 더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 품 안에 달려가서 위로받지 않고 인간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 신앙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오히려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한 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무언가 알지 못할 불안감에 쫓겨 계십니까? 외롭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혹은 양심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부디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 암행어사들 마패처럼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축복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최소한 하나님 이름이 15가지 이상 등장합니다. 다양하게 등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인간들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15가지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좀 알기라고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한 3가지만 좀 흔히 쓰는 3가지만 좀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먼저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가난에 찌들릴지라도 아무리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스입니다. 지기 가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만 옛날 군대는 승리했을 때 깃발을 흔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그렇게 의역도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든 또 학생들이 학업을 하든 특히 남의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외쳐 부르면 문제가 해결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여호와 니시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 험하고 복잡한 우리 삶 속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봄날 아지랑이처럼 변화무쌍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방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자신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기도문의 정신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오랜 세월 치열한 전투 치르고 프랑스 군인이 정말 많이 죽었는데 드디어 1812년 9월 14일 그리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대도시들을 점령할 때와는 달리 어떤 환영하는 군중도 없고 황제를 맞이하는 사절단도 없고 프랑스 군대만 모스크바 입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수도가 함락당했으니까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가 나와서 항복을 하든지 화친을 요청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강간무소식이라. 황제는 불구하고 어떤 귀족도 나타나지 않고 군대를 대표하는 장군에도 와서 뭐 항복을 하든지 화친을 청해야 돌아갈 텐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질을 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래서 밑에 부하들에게 역정을 막 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지금. 수도를 점령했는데 왜 아무런 정상이 없냐고. 왜 아무도 오지 않냐고. 그때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를 나폴레옹 앞에 끌고 갔습니다. 나폴레옹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 러시아 병사 보고 명령합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그러나 그 병사가 외칩니다. 나는 영원히 러시아의 황제, 나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 나폴레옹 친위대가 화가 나잖아요. 안 그러지 황제의 신기가 불편한데 그래 말하니까. 그래서 러시아 황제, 나폴레옹 황제 군대 소속을 탄 N자를 그의 팔에다가 불로 찢어버렸습니다.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팔뚝에다가. 그러니까 이 병사가 옆에 있던 프랑스군의 혁대에 칼을 빼가지고 나폴레옹 앞에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팔을 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영원히 러시아 나의 황제에 소속이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당당히 외치며 기도할 줄 아는 주기도문의 기도 정신이 여러분 신장에 뜨겁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주신 이 소중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하고도 부족한 삶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것임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성도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